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두와이즈 5주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가지치기의 원리, 이 잘라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가지치기의 전문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기도하고 또 좀 더 많이 순종하고 내가 무언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통해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예외 없이 가지치기 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머니로서의 나에게 필요한 가지치기, 잘라내기를 하시죠. 어떤 걸까요? 먼저 내려놓음의 아픔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냥 아파하지만 말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이 내려놓음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또 회복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지요. 자녀를 위해서 잘 테이블을 잘 세팅하고 내가 차려놓은 밥을 잘 먹어주는 자녀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먹여주고 또 입에 넣어주는, 떠먹여주는 그런 엄마의 역할, 또 테이블을 셋업해주는 그 모든 역할들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녀에게 포크를 줘야죠. 그리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7살짜리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고민이 뭐냐니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자꾸 내 밥에 국을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정말 로봇처럼 하고 원격 조종하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제대로 하면 내가 그러겠어요 하면서 저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좌절감이 올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스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려놓는 아픔. 내가 이거를 얼마나 몰두하면서 내 인생을 정말 쏟아 부었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있죠. 육신의 정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 자녀로부터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스탑,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육신으로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릴 때 어머니로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면서 이 그릇 안에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3가지 중요한 이슈들, 이것만은 정말 엄마로서 포기 못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죠. 내 자녀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전공과 배우자와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안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내가 타이거맘, 헬리콥터 맘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 접시고 그릇인데 하지 마시고요. 이 접시를 자녀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유과정을 통해서 고민을 말해주시는 분들 여럿 계셨어요. 진정으로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 자녀의 문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유, 우리 마더와이즈 모든 분들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서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치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니즈 글렌이 자전적인 그런 글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93페이지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 인생의 계획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 인생의 계획을 주셨다. 또한 이런 말도 하죠. 내 자녀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내 자녀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누가 가지치기를 당해요? 내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이끄셔야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내 입이 아니라 내가 가지치기 당하면서 변화되는 엄마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로 살 수 있겠지요.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자녀도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엄마로서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의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주님의 도전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이 권리의 포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지금 갑자기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금씩 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로 정말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신다면 권리의 포기, 권리의 양도, 십자가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데이트는 십자가의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네, 되게 따뜻한 그림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네모 안에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씨앗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손이 따뜻하다고 해서 농부 아저씨, 농부이신 하나님 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땅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나는 그냥 따뜻하게 살고 싶어, 많은 열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고 싶어,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요. 진짜 참 생명은 버림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 바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과 또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생명, 버림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요라는 말은 잘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의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계획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따르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데이트에 좋은 어머니 팁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훈육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훈육을 하고 계세요? 정말 헬리콥터 맘처럼, 타이거 맘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그냥 나는 아이를 그냥 포기했어 하면서 수동적이고 방임적인 그런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의 훈육 방식이 달라서 자녀가 헷갈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개인적 부르심, 이것은 엄마도 아빠도 다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마음을 터놓고 자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셨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애 일은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배우자와 함께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한번 맞춰가 보시는 이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엄마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아빠와 다른 소리 하면 헷갈리고 그거 잘 듣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 경험이 옳다. 그것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된 엄마 아빠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 3는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스테반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이분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이셔요. 진정으로 스테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참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렇게 맹렬히 비판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욕을 먹고 있으면 참기 어렵잖아요. 막 변호해주고 싶잖아요. 이 스테반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스테반도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증거했어요. 이것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옹호하다가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테반은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예수님의 용서까지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됐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거룩한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이 스데반은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그러나 우리 자유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삶에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네라고 말하더라도 그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찬양을 하는데 그럼 그분을 위해서 목숨처럼 아끼는 나의 모든 것들 내어드릴 그런 각오가 여러분들 되어 계신가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십자가를 따르겠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살라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든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자꾸 이런 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는 이것이 가능한 힘,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하고자 할 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자 할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하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천하의 네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들이나 생각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데이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로 전에 십자가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혹시 부담이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 부담을 덜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지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를 아주 마음껏 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내 생명이 무엇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내 삶으로 내 생명이 아까운데 할 때 아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된 우리, 부모 된 우리는 한번 이 기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성공한 자손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공한 자손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야 한다. 왜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힘밖에 없어요. 성공이라는 거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이 세상에 국한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역하면서 산다는 그런 비전, 정말 경건한 자손을 길러낸다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더와이즈의 모든 어머님들, 또 예비 어머님들,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도 경건한 자녀를 정말 길러내는 우리 마더와이즈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손이 열매를 맺으며 살기 바란다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대가, 가지치기의 대가, 열매의 대가, 이것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많은 열매, 우리까지도 그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그림이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안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서 자랄 때 저 십자가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삶, 어머니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족시켜주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자녀. 뭘 잘하면 예뻐하지만 잘하지 못하면은 안타까워하고 그냥 좀 그때그때 나의 화와 나의 분노를 막 쏟아부는 그런 앵그리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죄 지어도 잘했다, 엄마가 다 막아줄게, 이게 아니라 건강한 바운더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경계를 세우면서 무엇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자녀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ay5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열매, 이 자유가정을 통해서 꼭 하나라도 맺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9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네, 제가 1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먼저 제가 동그라미 친 사람,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네, 스테반이에요. 네, 스테반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때요? 천사처럼, 아야포 하면서 나를 외치고 있어, 뭐 이러지 않고 정말 평안한 그런 모습이지요. 중앙에 위쪽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옷을 이렇게 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렘브란트가 19살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 스테반의 얼굴과 사울의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은 지금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핍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이미 사울을 바울로, 이방 선교의 중심인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스테반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능력이 사울에게로 열매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저 중앙에 보면은 작은 얼굴,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그림을 설명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도 예수를 반대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 그 밖에서 같이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자기 반성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런 자기의 자아상을 거기다가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저 그림 중앙에 가끔씩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울, 바울에게로 흘러갔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의 얼굴과 바울의 얼굴, 잠재적인 바울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그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와 똑 닮은 얼굴, 인성을 갖고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화살표가 그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하고 또 잘라냄을 당하면서도 그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한 부모, 잘된 부모, 그 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자녀에게, 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립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열매 맺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복음에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